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성경 통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자, 구약성경 1209쪽,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쪽이네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는 조금 그래도 따뜻해서 그래도 살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 기준으로 해보니까 지난주 수요일하고 지지난주 수요일하고 온도 차이가요 30도 차이가 났던 거 알아요 여러분? 거의? 지지난주 수요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 지난주 수요일은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20 하니까 대략 30도. 이게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집합 출입을 삼가시고 집합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눈치 보여서 어디 기침도 못해요.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시작부터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특히 작년 연말에 제가 조금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마음도 많이 안 좋고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부는 그래도 좀 덜한데 중등 제가 담임하고 또 담임하고 있는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참 교회에 많이 오지 못하고 아이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아이들. 또 한 아이는 우리 매주 아침 9시에 그 아이는 교회를 안 오는데 일어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항상 드리는 아이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뭐하니? 그랬더니만은
교회밥 먹고 싶어서 할머니랑 국수 삶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하하 웃고 넘겼겠는데 그 얘기가 왠지 제 마음속에 빗으로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이거는 작년 12월 달만 계속 생각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대충 우리 임원들한테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선곡한 찬양들이 뒤에 복음성가 두 곡이 하나가 부흥이었고 하나가 교회여 일어나라였잖아요. 진짜 제 소원을 가지고 부른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똑같이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김현우 강도사야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대답을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듯이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관련된 설교를 또 들어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딱 들려주셨어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마른 뼈의 소망입니다. 마른 뼈의 소망. 여러분, 마른 뼈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갔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어떻게 돼 있대요? 가득하더라. 사방 천지에 사람의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37장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됐대요?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말랐다라는 걸 강조할까요? 뼈가 말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할 수 있습니까? 뼈가 말랐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래도 약간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남민희 자매님, 마른 뼈는 어떤 상태의 뼈가 마른 뼈일까요? 죽은 뼈예요. 맞아요.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 아니면 오래된 뼈? 오래된 뼈. 뼈에 남아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 눈앞에서 누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가사 상태 같은 것도 보면 관뚜껑 똑똑똑 하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모두 다 흙이 되고
뼈가 됐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뼈가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날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0%, 0%.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질문이 여기서 이 질문을 왜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나와라. 내가 너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열왕기 상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저놈의 자식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처음에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구하다가 천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니까 그 힘으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러한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는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 후에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었냐면,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주어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니 없니?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의도를 에스겔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3절 하반절 내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3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 눈으로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못 살아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4절로 5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에서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결과가 여기 띄어져 있는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뼈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뼈들이, 그 사방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막 덜그덕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겠죠. 그래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딱 맞춰주더니 어떤 거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실에 있었던 그 인체 해골 모양 기억나요 혹시? 그런 뼈들 막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올라오고 피부가 덮여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대요?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했는데 살아났는데 약간 지금 어떤 것처럼 됐냐면 그냥 정말 사람을 닮게 만든 인형, 더미, 마네킹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돼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호흡, 사람의 호흡, 또 때로는 바람, 또 때로는 영, 소울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생명의 호흡, 생명의 역사,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의 호흡.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겉은 완벽한 사람의 모양인데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그 속에 루아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자 9절부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금 대언해서 명령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 안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였더니 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된 놀라운 일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랑하시려고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마른 뼈까지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마른 뼈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뼈들이 말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뼈들이 말랐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던 약간 관용구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잠언 17장 22절에도 나와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약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피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너네 뼈가 말랐다고? 그래, 그 마른 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네를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바벨론으로 총 3번에 나뉘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나눠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2번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까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3장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한테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언제 돌아갈까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단코 함락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잡혀왔지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함락됐대요. 이제 돌아갈 곳도 사라졌어요. 그나마 인공호흡기 붙어있던 남유다 왕국이 이제는 그 인공호흡기가 떨어지고 사망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너네 아무런 소망 없지.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날 희망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거 내가 살릴 것 같니 못 살릴 것 같니? 난 살릴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마른 뼈 같은 꼬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데서 회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회복될 수 없어, 회복되지 못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마른 뼈들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정말 그냥 내 삶 자체가 마른 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혹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 청년부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걱정이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그 중에 어떤 걱정은 정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네 건져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까요? 시간만 보내면, 70년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큰 군대처럼 바꿔주실까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겐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뭐 물론 죄를 회개하는 건 당연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게 바벨론 땅에서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의뢰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 여러분 인생의 희망 어디다 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소망, 너희의 희망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돌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줘야 해요. 건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늪에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신과 함께 본 사람? 아무도 안 봤어 우리? 어이구야. 여러분 늪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만큼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꺼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아니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돌파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동안 계속 그 말씀하셨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키워내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알겠지만 그 문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루아흐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호흡이 루아흐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이라고 표현됩니다. 아까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라고 그랬는데 그 영으로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예흐와예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가운데 있든지 내 앞길을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늪에 빠지잖아요.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더 답이 없어져요. 오늘날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세대 20대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대예요.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취업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 가운데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토익 준비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서 뭔가 조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턴으로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그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나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 12월 오늘 1월 17일 우리나라 상황 나아진 게 없어요. 코로나가 줄어들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반등을 하기를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국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참 지적을 받는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삶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뭣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사람은 복 받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복 주신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 있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또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 가운데 진짜 마른 뼈같이 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자세야. 너 혼자 벗어날 수 없어. 나한테 소망을 두고 나를 의지하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가운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되게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셔서 그 예화를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우리 청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시는데 1위 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랑 응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랑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더래요. 어떻게 다르냐?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한두 점 차로 뒤지고 있어도 표정에 불안감이 없답니다. 어차피 우리 팀은 나중에 가도 뒤집을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꼴찌 팀을 응원하는 팀은요, 1, 2점 차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대요. 언제 3런 홈런 맞고 뒤집힐지 모른다. 우리 팀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은요, 웬만하면 한국 시리즈 올라가요. 웬만하면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고 있어도 에휴, 그래, 우리 팀은 약속에 8회가 있다. 나중에 가서 뒤집는다. 우리 팀의 팀 컬러는 미라클이다. 이러면서 지켜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옛날에는 되게 강팀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자주 털리더라고. 한두 골 차로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축구 90분 하잖아요. 75분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아니다 다를까 75분까지 이기고 있다가 80분에 한 골 먹히고 90분에 한 골 먹혀서 2대1로 비기는 경기가 작년에 수없이 많았어요. 보면 우라통이 터지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사람들입니까?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을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서로 막 짝을 찾아서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겉으로는 살아난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살아난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만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런 생명이 있는 삶이길 바라요. 우리 나름 청년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이 시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살아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의 삶인가,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역동적인 살아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살아있는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기를 바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사실 이게 분리돼서도 안 되죠?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른 뼈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진짜 마른 뼈였습니다. 살아날 확률 0%.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아무리 살아날 확률이 0%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와 이건 누가 와도 해결 못해 하는 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학교에서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내 미래의 문제들, 취업, 결혼 뭐 이런 것들. 우리 청년부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사님 저는 평생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는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너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너 결혼시키나 안 시키나 한번 봐. 저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까지 생겼잖아요. 그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친구들 불러서 한번 간증시켜주고 싶어. 내 친구들은 나 연애할 줄 몰랐대요. 사랑하는 남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처에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그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건요, 우리 찬양도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알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나눔청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해결될 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답 안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답이 안 보이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이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